안녕하시죠? 그 목사님께서 잘못된 정보를 많이 얘기하신 것 같아서 저는 뭐 이 자리에 쓸 수 있는 사람이나 자격이나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되게 마음이 떨리더라고요. 요사이 심부름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곳에 심부름을 하러 왔습니다. 심부름꾼이 뭐 할 역할이 뭔가요? 그냥 잘 주신 물건들을 배달하는 게 심부름꾼의 역할이잖아요. 거기 몇 명이 모여 있냐, 가냐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주신 물건을 그곳에 잘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저는 오늘 그 역할을 이제 하러 왔고요. 그러다 보니 어떤 때는 뭐 강원도도 가고 뭐 경상도도 가고 미국도 가고 뭐 독일도 가고 또 교회도 가고 단체도 가고 합니다. 오늘은 모르겠어요. 심부름꾼이 굳이 물어보지 않습니다. 오늘 아까도 말씀드린 몇 분이 모여 계시는지 왜 가는지 잘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를 이곳에 보내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지만 오늘 이 시간 한번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광고라는 것을 처음에 광고회사 입사하고 한 3년 지나니까 IMF가 왔어요. 그래서 한 18, 그때 창업을 했죠. 선배 사무실에 조그만 책상 하나 놓고 창업을 했어요. 근데 광고 뭐 창업이란 말이 너무 거창하죠. 그냥 뭐 이렇게 시작을 한 거죠. 근데 뭐 여러 가지 차치하고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18년 운영을 했고 지금은 그 회사를 하지 않고 지금은 비영리 사단법인인 복음의 전함에서만 일을 하고 있는데 뭐 삼성이나 소니, 그 뭐 구찌 이런 거 좋아하시죠? 네, 구찌 뭐 이런 거, 뭐 파나소닉 이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에 있는 브랜드들을 잘 알려주고 이런 일을 하다 보는데 제가 화면을 이게 생수통이잖아요. 요새는 저렇게 안 쓰잖아요. 근데 이렇게 물을 다 먹고 나오면 저렇게 물을 또 이렇게 배달해서 놓아주시죠. 근데 저걸 배달하는 아저씨가 저기 가운데다가 말씀을 적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우리야 뭐 믿는 사람이니까 상관없지만 아니 여기다 왜 말씀을 적어 오시나 했더니 이렇게 하면 불편해한 사람이 없습니까? 했더니 아 왜요? 다 이렇게 저 물통을 막 걷어차기도 하고 계약을 낄 때가 많습니다. 그러더라고. 아니 그런데 왜 저기다 저렇게 하세요? 아 그래도 뭐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귀한 직업이고 또 달란트인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전하려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더라고. 그러시냐고. 뭐 그때 15년 전, 20년 전 사진은 아니지만 그 떡볶이 집이에요. 그냥 순대 팔고 떡볶이집 검은 봉지에다 이게 줄잖아요. 근데 저기 아주머니가 이렇게 떡볶이를 포장할 때는 이렇게 I love Jesus, Jesus love 이런 포스트잇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불편하시는 분 없나요? 왜요? 돈도 안 내고 간 사람도 많고요. 막 집어 던진 사람. 근데 왜 이런 일을 하시나요? 저한테 주신 직업이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 그렇게 사회적으로 영향이 있으신 분들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리고 저것을 내 직업으로 갖겠다고 하고 그렇게 희망이나 미래를 갖고 있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나한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를 한번 돌아봅니다. 부족한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보기에도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또 심지어는 세상 그런 브랜드들을 잘 소개하고 또 알리는 일들을 제가 하고 있잖아요. 그럼 보니까 그냥 저는 그 주신 달란트 갖고 나를 또 우리 가족을 그리고 제가 섬기는 교회를 잘 섬기고 있더라고요. 정말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달란트를 받으셨나요? 작거나 크거나 그것이 눈에 보이거나 잘 보이지 않거나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한 달란트들을 다 한 분 한 분 주셨을 텐데 어떠세요? 저같이 살고 있는 건 아니세요? 제가 무슨 잘못했나? 왜 이렇게 얼굴들이 아니시죠? 혹시
혹시 그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만약 저같이 살았다면은 이제는 그 주신 달란트로 하나님한테 눈을 돌려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파트에 사는데요. 이렇게 인상 좋은 아저씨, 초상권 때문에 그냥 사진인데 그냥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만나면 정말 인상이 좋으세요. 근데 엘리베이터에서 제가 이렇게 성경책을 든 모습만 보면 되게 불편해하세요. 제가 뭐 예수님 얘기한 것도 아니고 교회 얘기한 것도 아닌데 굉장히 불편해하십니다. 생각해 봅니다. 저분한테 예수님이란 어떤 분일까? 저분한테 기독교란 어떤 것이길래 저렇게 그냥 성경책을 들고 있는 모습만 봐도 저렇게 불편해하실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더 나아 생각해 보면 저분 돌아가실 때까지 복음을 듣지 못할 수도 있고 정말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돌아가실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 제가 알고 있기로 정말 세대교회 청년부 전도 잘한다는 표현이 좀 맞나? 잘하시고 정말 복음에 대한 열정이 정말 강한 교회라고 알고 있는데 어떠세요? 주변에 저런 분들 많지 않으세요? 제 주변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광고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생각해보면 새로운 것을 알려줄 때 광고를 사용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그런 것들을 오래 기억하게 할 때 광고라는 것들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아세요? 광고의 더 중요한 힘은 잘못된 거, 또 왜곡된 것을 제대로 알려줄 때 광고라는 걸 많이 하죠. 근데 우리가 하루에 광고를 몇 개나 접할 것 같아요? 하루에 대략 앞으로 질문 안 하고 할게요. 예. 대략 하루에 200에서 300개 정도 광고를 접한대요. 근데 그걸 느끼시나요? 못 느끼시죠. 무의식적으로 내 삶에 들어와서 나의 생각도 바꾸고 나의 생활도 바꾸고 나의 의식을 바꾸는 게 광고입니다. 그러면 정말 제가 오늘 저희 청년 제가 제 앞에 앉은 성함 여쭤봐도 되나요? 네. 지은이? 진경. 예. 진경자매를 처음 만났는데 저에 대해서 오늘 굉장히 안 좋은 얘기를 막 들었어요. 주변에서. 근데 오늘 제가 만나서 진경자매 오늘부터 저하고 마음을 엽시다. 그러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마음이 열리겠어요. 예수 천국 부신 적이 맞습니다. 분명한 진리죠. 하지만 내가 진경자매하고 좀 알려면 나한테 정말 예수님 주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분이 오해하고 계셨다면 제가 정말 이야기도 많이 나눠야 되고 친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버스를 탈 때나 지하철을 탈 때나 환승을 할 때나 아니면 영화관을 갈 때나 저도 아이들하고 마트 잘 가거든요. 마트에 가서도 정말 예수님을 자주 만나고 또 자주 접할 수 있으면 그 강팍해진 아까 그분의 그 강팍해진 마음들이 언젠가 복음을 만났을 때 언젠가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 청년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강팍해진 마음들이 좀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복음 광고라는 것을 이제 진행을 해봅니다. 좀 낯설으시죠? 제일 첫 번째 신문 광고를 냈어요. 조선일보에 3천만 원을 내고 미쳤다고 하더라고요. 사랑한다면 눈을 감아보세요. 우리는 살면서 사랑한다는 말을 참 많이 듣고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을 생각하고 아낀다는 표현이 사랑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알고 계세요? 사랑보다 더 깊고 깊은 표현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기도라는 것을요.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사랑한다는 한마디 말보다 더 많은 사랑이 돌아갈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처음에 저 헤드라인을 할 때 사랑한다면 기도해 보세요라고 이렇게 썼어요. 근데 그럼 뭐야 이거 뭐 교회 광고인가? 교회 기도? 그냥 안 읽으실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사랑한다면 눈을 감아 보세요라는 광고를 처음 했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뭐 저희가 했겠어요. 그냥 주신 마음이지. 주신 마음으로 3년 전에 비영리 사단법인 복음의 전함이라는 곳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잠깐 그 영상 하나만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너무 놀랐고요. 그 광고로 인해서 믿지 못하는 영혼들 주님께서 구제하여 주시고 세상 어디에도 없는 유일한 광고 캠페인인 것 같습니다. 주님이 제일 좋아하는 복음 사역,
하나님 복음을 많이 전파되는 것 같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좋았을까. 한 아이는 이 전도지를 받고 어머님한테 갖다 주라고 그러니까 그 어머님이 한 일주일 지나서 오게 됐습니다. 오게 되었고 그 당시 저는 교회를 다니지도 않았었고 사랑한다면 눈을 감아보세요라는 말의 의미를 잘 몰랐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고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 생각하면서 눈을 감고 기도라는 것을 처음 드려보았습니다. 처음에 이 신문과학을 했더니 저는 이제 뭐 평촌에 있는 세종한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교회밖에 별로 나가본 적이 없죠. 근데 이제 교계라는 게 있잖아. 그래서 이제 기독교 매체에 교계 분들을 이렇게 많이 모셨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조언을 좀 부탁드렸죠. 그랬더니 저희를 생각하는 마음에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시지만 딱 한 가지더라고요. 결론은 그렇게 돈 많이 들여서 뭘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차라리 그 돈 있으면 다른 데 쓰시죠. 뭐 이런 얘기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때 저한테 온 메일을 하나 읽어드렸어요. 저하고 비슷한 이제 제가 올해 이제 50살인데 2년 전이니까 이제 48살 좀 됐겠죠. 근데 뭐 하나님, 뭐 예수님, 뭐 관심도 없고 아주 심한 말을 많이 했던 분이시라고. 근데 어느 날 조선일보를 이렇게 봤는데 그분이 뭐 기독교 방송을 언제 틀어보겠어요? 기독교 신문을 찾아보겠어요? 근데 조선일보 보면서 사랑한다면 눈을 감으세요 그 광고를 읽으면서 정말 딸 둘이 있는데 정말 그 딸을 사랑한다는 거야. 근데 자기가 본인보다 더 큰 사랑을 줄 수 있다니까 그냥 눈 감고 뭘 했다고 하더라고. 그게 아마 기도였겠죠. 거기까지였거든요. 거기까지. 근데 제가 그 이후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까 그 아빠를 만나 주실 거란 확신을 저희는 갖고 이 일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아까 그 영상 보실 때 그 분당 우리교회 김태경 성도라고 나왔는데 그 아빠가 그 아빠예요. 불과 6개월도 되기 전에 정말 뜨겁게 하나님 만나 주시더라고요. 저희는 그 광고라는 게 대부분 다 목적이 있잖아요. 뭐 매출을 올린다거나 아니면 뭐 사람을 뽑는다거나. 근데 저희는 그냥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희의 광고의 수익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저희의 수익은 구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멋있죠? 멋지지 않으세요? 멋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시죠? 정말이야? 너희들 그렇게 눈에 하나도 안 보여줘도 너희들 괜찮아? 바로 쓰러질 걸 너무 잘 아시니까 그렇게 눈에 보이는 회심과 영접을 정말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저희가 칭찬을 너무 많이 받아요. 칭찬을 뭐 3년 됐는데 국내에서 저런 광고하면서 정말 칭찬을 많이 받습니다. 이거 이렇게 전도지를 만들었어요. 저렇게 앞면, 뒷면인데 저희들 전도 또 하실 때 많이 쓰고 계시죠. 근데 저희는 저런 전도지를 만들어서 아직은 좀 도움이 필요한 그냥 표현을 그냥 미자리 교회라고 할게요. 그래서 미자리 30명 이하의 성도가 있는 미자리 교회에서 혹시 필요하시면 저희가 그냥 이렇게 무료로 보내드리거든요. 그리고 저걸 또 다국어로 다 바꿔요. 그래서 다 여러 나라 언어로 바꿔서 선교사님들이 필요하시면 저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200교회 정도 보내드린 것 같고 지금도 굉장히 많은 교회가 기다리고 계신데 저희 힘으로 다 못해서 천천히 하고 있고요. 저희 페이스북에 이렇게 복음의 전환 페이스북 오시면 한 만 몇천 명 이렇게 되시는데 신천지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정말 지혜롭게 잘하겠다 생각도 들고 저렇게 다국어로 바꿔서 세계에 있는 선교사님들한테 무료로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복음의 전환은 크게 저런 복음 광고와 똑같은 컨텐츠를 활용해서 전도지를 만들어서 나눠드리는 일들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야 우리나라 미디어 강국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이렇게 칭찬을 많이 받는데
야, 우리 같은 사람들, 저희 12명 일하는데요. 우리 같은 사람들도 이런 생각을 하는데 세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런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을까라고 해서 열방이라고 하는데, 좋아, 5대양 6대주, 그래서 6대주에 저런 가장 핵심 지역에 저런 복음 광고를 한번 해보자. 그러면 그 열정을 가진 분들이 그 나라에서 그것들을 확대시키고 펼쳐가실 수 있다면 정말 전 세계가 하나님 얘기로 넘쳐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런 생각을 해보고 첫 번째 간 곳이 북아메리카입니다. 북아메리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곳이 보니까 뉴욕이더라고요. 타임스퀘어더라고요. 처음에 저희 12명 일하는데 저희가 타임스퀘어에 이렇게 복음 광고를 해봅시다 그랬더니 저희 한 동역자가 영등포 타임스퀘어 아니냐고 그러더라고요. 영등포 아니다, 미국이다. 저희가 이렇게 좀 많이 모자라요. 많이 모자라. 그래갖고 타임스퀘어 저렇게 처음에 이렇게 폰부스 광고를 합니다. 그때 저희 김성규 형제, 그쵸? 어디 계시나요 오늘? 네, 김성규 형제가 같이 그때 몇 명이 같이 갔었죠. 저렇게 광고를 타임스퀘어에 폰부스라고 앞에 전화기가 있는 건데 했더니 한국에서도 막 얼마나 그래, 막 저기서 기도하시고 막 방송사 와서 막 난리였어, 난리. 타임스퀘어가 어떤 곳입니까? 저렇게 앉아서 광고 구경하는 데잖아요. 근데 어떠세요? 어떠세요? 너무 작지 않아요? 너무 작더라고. 하나님께서는 저희한테 늘 가장 좋은 거, 가장 값진 걸로 채워주시는데, 물론 크기가 다 중요한 건 아니지만 너무 작더라고요. 그래서 막 돌아다녀 봅니다. 봤는데 저게 가로 14m, 세로 14m예요. 저 빨간 판이. 그리고 밑에 조명이 들어오고 옆에 뉴욕 시티 투어 타는 버스가 이렇게 긴 줄이 있어서 저 광고판을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야, 저기서 광고하고 싶다. 근데 언제 하고 싶었냐면 뭐 통도 크지. 이왕이면 12월 1월 달에 막 크리스마스 막 카운트다운 할 때 하고 싶다. 근데 저 때 딱 보니까 7월 달, 5월, 6월 달 되는데 그때 매체가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쪽 미국에 있는 회사하고 이제 컨택을 하는데 디파짓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얼마예요? 되게 비싸더라고요. 근데 제가 주변 분들한테 물어봅니다. 혹시 이런 일들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떠세요? 했더니 다 말리시더라고. 한국에서 하는 건 좋은데 지금 외국으로 갈 일이 아니다. 다 말리시더라고. 근데 제가 여쭤봤어요. 그런데 필요한 것 같지 않습니까? 필요한 것 같다 하더라고. 그럼 하자. 여러분들 혹시 하고 있는 일들 중에 예수님을 향한 마음들, 또 여러 가지 봉사들 하고 계시지만 혹시 미뤄지는 일들이 있습니까? 내 상황을 고려할 때가 좀 있나요? 저는 그때 저희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냥 그런 생각을 들더라고요. 만약에 예수님 내일 오시면 이거 뭐 드릴 말씀이 없겠더라고. 저희 상황 되면 좀 하려고 그랬습니다. 아니면 저희가 좀 갖춰지면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 생각을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내일 오시면 드릴 말씀이 없으니까 그냥 합시다. 우리가 가진 것은 작지만 정말 오병이어지만 그것을 쓰시고 그것을 확대시키시고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건 예수님이시니까. 그래서 이제 마음을 먹습니다. 디파짓을 하는데 돈이 없더라고요. 저희 이고 작은 아이가 중학교 3학년인데 대학교 2학년 아이가 초등학교 때부터 미국에서 이렇게 유학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사업을 하진 않으니까 그 아이가 걱정이 좀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한 1년치 학비를 이렇게 뒤에다 숨겨놨어요. 이렇게 저희 아내도 모르게. 근데 세상에 역시 하나님은 정확하시고 한 치의 틀림도 없으신 그 학비와 그 디파짓 하는 비용이 얼마나 똑같은지. 똑같더라고요. 드립니다. 드리고 드리면서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 돈 어떤 아시죠? 이거 내년에 꼭 필요한 돈인데 어떻게든 마련을 해주시던가 아니면 정말 뭐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아직까지 받아보지 않은 장학금을 한번 받게 해주시던가. 근데 두 번째 게 조금 쉬우셨나 봐요. 세상에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장학금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용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곳에 작년 12월 9일부터 5일부터 올해 29일까지 8주간 저곳에서 어느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예수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대감으로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전도지를 10만 장 만들어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니쉬 이렇게. 그리고 그 12명을 또 모읍니다. 혹시 미국에 있는 목사님 아시는 분? 하나도 없어요. 미국에 있는 교회 혹시 알고 있는 사람 있나요?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를 포함해서. 세상에 저 매체를 다 계약을 해놓고 10만 장의 전도지를 만들어놨는데 미국에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전화한 곳 할 데가 없더라고요. 하도 막 그래서 가라고 그래서 12월 5일부터인데 12월 4일 날 비행기표를 끊습니다. 밤에. 밤 비행기를 타고. 근데 오전까지 망설여져요. 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일도 없는데 근데 주시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더라고요. 야, 가야 누굴 만나고 가야 무슨 일이 일어날 거 아니야 라는 마음을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그런 마음들을 갖고 계시면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무작정 비행기에 갑니다. 그 미국에 가서의 3일인가 4일짜리 티켓을 끊고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기도하죠. 하나님 혹시 필요하시면 저희 열심히 할 준비되어 있는데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갑니다. 그 영상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광고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전하는 복음의 전함.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첫걸음이 북아메리카 뉴욕에서 시작됐습니다. (2017년 1월 21일) 200여 명이 참여한 뉴욕 타임스퀘어 거리전도 현장. 복음의 전함과 극동방송이 함께한 이 복음 광고 현장에서 역사적인 대규모 거리 전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5개 언어로 번역된 전도지를 통해 400여 민족이 모여있는 뉴욕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뉴욕과 뉴저지의 많은 교회들이 한마음이 되어 이루어진 거리 전도. 많은 동역자분들의 관심과 기도로 함께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6대주) 광고 선교 캠페인의 두 번째 지역은 아시아 태국이었습니다. 인구의 95%가 불교인 나라. 타종교라는 이유로 광고 허가부터 쉽지 않았지만 2017년 5월 태국에 복음 광고가 걸렸습니다. 태국에서 이루어진 거리 전도에는 현지 청년들과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자신들의 나라에 스스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รู้สึกว่าดีใจค่ะที่ได้มอบแบบนี้ให้กับทุกคนถึงแม้ว่าจะมีบางคนก็อ่านบ้างหรือว่าบางคนก็จะไม่รับบ้างแต่ว่ารู้สึกว่าขอบคุณพระเจ้าที่ได้เป็นส่วนหนึ่งของ 세 번째 주 6대주 광고 선교 캠페인의 주체는 리캔들링 오세아니아였습니다. 오세아니아 복음 광고의 첫 번째 나라는 호주. 복음 광고 기간 동안 호주에서는 동성애 결혼 합법화를 위한 우편 투표가 진행 중이었고 우리는 그 거리의 중심에서 복음을 광고하고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호주 시드니 한인교회 교역자협의회 소속 20여 개 교회, 약 20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 함께한 거리전도. 호주의 영적인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호주 시드니에 복음이 절실하게 필요했던 그때인데 지금 이 복음 광고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이 복음이 다시 한번 이렇게 시드니에 복음이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두 번째 나라는 뉴질랜드. 호주와 동시에 뉴질랜드에도 복음 광고가 걸렸습니다. 오늘은 9월 30일. 비온 후 거짓말처럼 맑게 개인 아오테아 광장. 찬양으로 악기로 또 마음을 다하는 전도로 오클랜드의 퀸스트리트 거리는 복음으로 넘쳐났습니다.
한국과 오세아니아 그리고 오세아니아 내의 현지 교회가 서로 연합한 은혜의 자리가 되었음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복음 광고가 진행될 6대주 광고 선교 캠페인의 네 번째 지역은 바로 유럽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유럽 전 지역으로 가는 열차를 타기 위해 몰리는 프랑크푸르트 중앙역에 복음 광고가 게재될 것입니다. 2년여에 걸친 6대주 광고 선교 캠페인의 대장정이 마무리되는 2018년 연말. 그 마무리를 6대주에서 거리 전도를 동시에 진행하며 끝내려 합니다. 이제 2018년에는 복음의 전함이 국내로 눈을 돌려 대한민국을 전도합니다. 복음의 전함이 가진 꿈, 그리고 사명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복음을 전하는 이 항해는 계속될 것입니다. 멋지시죠? 멋지시죠? 저는 저 영상을 300번도 넘게 봤어요. 근데 정말 질림이 없는, 그냥 저 광고판이 뭘 바꿀 수 있겠어요? 저 광고판 하나가 무엇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저희가 시작은 아니죠. 주신 마음으로 무엇을 시작했을 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주어졌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끌어가시는 일들을 저희는 목격하고 또 그것을 나누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방송이든 어디든 가면 제 개인 간증을 많이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40분이 주어졌는데, 저한테 1시간이 주어졌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게? 저도 저희 아이들 얘기, 여행 간 얘기 얼마나 자랑할 게 많겠어요. 근데 제가 자랑하고 싶은 얘기는 그냥 이 정말 연약한 복음의 전함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보여주신 이야기만 해도 시간이 별로 남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뉴욕, 뉴저지에 있는 교회들이 40년 만에 처음으로 모였대요. 복음이란 이름 하에. 10만 장의 전도지가 한 장도 남지 않았습니다. 태국, 아시아 태국인데 처음에 저희가 광고를 한다고 그랬더니 태국에서 레터가 왔더라고. 우리나라에선 저런 거 못합니다. 아시잖아요. 95%가 불교. 그리고 불교 외에 종교를 갖는 것은 매국한다는 나라는 광고 못합니다. 그래. 아까 기억하시죠? 그 12명. 걔 또 뭐 하나요? 그리고 제가 그래도 여기에 제가 리더인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 태국이 안 된대요. 빨리 싱가포르이나 홍콩을 좀 알아봅시다. 제가 그랬어요. 정말 좀 한심하죠. 그랬더니 한 동역자가 그러더라고. 저희가 태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더라고. 정말 하나님 주신 말씀 같더라고요. 그래서 태국 가서 이야기하면서 60년 만에 개국 이래 처음으로 태국이라는 곳에서 저렇게 복음 광고를 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400만 명 이상이 복음을 듣고 또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기회였고요. 아까 보신 오세아니아는 정말 조그만 나라잖아요. 근데 처음에 저희가 3차가 유럽이었어요. 유럽이었는데 종교개혁 500주년은 다 유럽 너무 좋잖아. 근데 유럽이 잘 안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유럽을 열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혹시 그런 계획들이 있으신가요? 어떤 계획들? 그 계획 열어주세요. 하나님 채워주시고 내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잠잠히 한번 있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주신 게 오세아니아였어요. 아마 오세아니아에서 그리고 이제 오세아니아가 진행되는데 그 조그만 나라, 조그만 대륙에서 약 80개의 교회들 같이 해서 약 3,000명이 거리 전도를 했습니다. 이거 저희가 계획이나 했겠어요? 계획할 수 없었던 일이죠. 하나님을 제안해 드리고 싶지 않고요. 혹시 처음엔 그랬어요. 뉴욕 갔을 때 정말 잘 데도 없어서 할렘가 가서 자고, 그 다음에 밥 먹을 사람도 없고 전화할 데도 없어갖고 라이드 할 사람도 없고 매번 택시 타고 다녔어요. 근데 그런 밤 11시인가? 그 한인타운에서 일을 마치고 이제 김치찌개 혼자 하나 먹는데 이게 막 목이 메어서 못 먹겠더라고. 근데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 저희가 이런 일 하러 왔는데, 그리고 대접은 아니지만 누구 밥 먹을 사람이라도 있거나 아니면 누구 라이드 해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생각도 했는데
그런데 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혹시 뭐 아직 결혼 또 하신 분, 안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아이가 이쁘다고 3개월 된 아이한테 막 고기 막 주겠어요? 소화도 못 시키는데 막 생선회를 주겠어? 아니잖아요. 정말 그 아이에 맞는 음식을 주잖아요. 아마 저희한테 뉴욕을 갔을 때 그렇게 막 저 오세아니아처럼 동역이 막 있었다면 저희가 다 감당 못 하고 개어냈을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있으신데 그것에 맞게 하나님의 방법에 맞게 때에 맞게 저희를 너무 잘 아시니까 그 때때별로 그 단계별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계획하시는 일들이 있으신가요? 그게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마음이라면 그 때가 내 때와 하나님 때는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다음 지역은 아까 보신 대로 유럽이에요. 유럽은 다녀왔는데 오세아니아보다 더 심각한 대륙이더라고요. 3월 달 내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프랑크푸르트 중앙역에 저런 광고판을 계약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저 대륙을 갈 때 한국에서 다 그 비용을 마련해요. 전도지도 다 마련하고 저곳에서는 특별하게 후원이나 도네이션을 받지 않습니다. 단지 한국에서 이렇게 저희가 준비해 왔는데 이곳을 놓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왔는데 같이 전도하시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이유, 우리의 삶을 긴 여행에 비교합니다. 설렘을 안고 행복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가다가 이별과 고통이라는 비바람도 만나고 웃음과 기쁨이라는 햇살 속에서 잠시 쉬기도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여행을 끝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여행이 끝나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아갈 곳을, 우리가 돌아갈 집을 마련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언젠가 있을 여행의 끝에서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런 광고물들이 이제 독일어와 영어와 그 나라 언어에 맞는 판에 맞게 저렇게 쓰여져. 하루에 100만 명 이상이 모이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남아메리카, 뭐 아프리카 지역들이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순서에 관계없이 그런 일들을 국내와 국외를 통해서 광고 매체와 전도지를 가지고 저희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어떤 컨셉은 일상생활에서 예수님을 자주 만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모티콘을 한번 만들어봤어요. 이거 보신 분 계세요? 아직 이 용인 수지는 안 들어왔나 이게? 네? 처음에 이모티콘을 만들었는데 그 카카오톡에서 이렇게 성경적인 거 뭐 아무것도 못 쓴대요. 아멘 이런 거 못 쓰고. 그래서 저렇게 함께 교회도 함께 가자. 뭐 할렐루야도 못 써서 히읗 리을 리응 이렇게 썼어요. 저게 무슨 의미가 있지? 라고 했는데 근데 저게 5만 개 넘게 팔렸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중에 10% 정도가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루에 내가 15시간 갖고 있는 핸드폰 안에 일단 예수님이 들어가 계셨잖아. 언제 저게 데모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친근하게 만나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카카오톡 푸샤에 어떤 사진 넣고 계시나요? 혹시 뭐 내 여행 갔던 거, 뭐 내 친구 뭐 이런 거 안 넣으시죠? 우리는 뭐 넣으세요? 뭐 넣으세요? 내 입술에 고백했잖아요. 내가 가장 자랑하고 싶은 거, 내가 가장 드리고 싶은 거 우리 예수님한테 드린다고 했는데 여러분 선교사신가요? 혹시? 선교사세요? 선교사십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광고라는 거는 일방적으로 들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내 생각이나 내 의지나 이것들을 얼마든지 내가 표현하실 수 있잖아요. 카카오톡, 페이스북 얼마든지 하실 수 있거든요. 그게 국내뿐만 아니라 얼마든지 해외도 하시잖아요. 여러분 지금부터 바로 선교사십니다. 지금도 선교사시겠지만 저기 푸사에 들어갈 것들 카카오톡, 기타 SNS에 활용할 것들을 저희가 심플이라고요. 마음심에 플러스 하나님의 마음을 더하다. 저런 걸 매월 만들어서 저희가 무료로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에요. 8월 달에 막 저희 여행 갈 때 로밍이 되니 많이 할 때 기도는 로밍이 필요 없습니다. 막 저희 뭐 그 벚꽃 축제 볼 때 당신이 벚꽃 축제를 볼 때에도 하나님은 당신만을 바라보. 왜냐하면 하나님한테는 당신이 가장 귀하니까. 이게 저렇게 이제 푸사로 들어갈 수 있죠. 예수님 사전엔 썸은 없습니다. 예.
인생의 목적지는 걸음이 아닌 믿음으로 도착함. 이걸 이제 지금 한 22개월째 이제 만들고 있어요. 복음의 전함 홈페이지에 오시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시고 푸사 바꾸시고 믿지 않는 친구한테 전하시고 저걸 다 외국어로 만듭니다. 다국어로 만들어서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 손잡이가 뭔가요? 예수님의 손이거든요. 저런 것들을 아주 가볍게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렇게 태국어로 바꿔서 저 푸사가 또 태국에 사용되고 올해는 카카오톡이었는데 내년에는 계획은 아시아 2혁명 쓰는 뭐죠? 응? 갑자기 까먹었어요. 죄송해요. 네, 이렇게 이제 만들고 여러분들 잘 활용하십니다. 저기에 저작권은 예수님이시니까 아무렇게나 쓰시면 돼요. 저희는 오늘 이런 걸 전달해 드리러 왔습니다. 페이스북에 쓰셔도 좋고요. 요새는 저렇게 교회 외벽에도 많이 붙이시더라고요. 그래서 활용이 많이 되고 있어서 저희는 기쁜 마음으로 저희의 컨셉은 드리자입니다. 드리자인데 저렇게 전도 엽서도 만들어봤어요. 만들어서 이제 인근 친구들한테 전할 수 있게 1년에 딱 한 사람만 놓고 전할 수 있게 저렇게 전도 엽서도 만들어봤습니다. 제가 저희 컨셉은 드리자라고 했는데 제가 하나만 좀 최근의 일들을 소개해드릴게요. 저희는 이제 저는 이제 광고회사 18년 정도 운영했는데 정말 귀했어요. 근데 이 복음의 전함이라는 데 만들면서 제가 이제 딜을 하나 했습니다. 제가 50 살면서 가장 잘한 딜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소개를 드릴게요. 제 친구가 있는데 이 복음 신앙이 없죠. 근데 4년 전에 이 단체는 3년 전에 만든 4년 전에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친구 만나러 갔을 때 저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는 친구거든요. 근데 이 단체를 하면서 이 광고 회사를 할 수 없으니까 왜냐하면 이 단체는 어떻게든 뭐 이제 처음에 제가 기부를 해서 시작됐지만 이렇게 도네이션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도네이션을 하는 곳에 리더도 저고 또 그 모아진 도네이션을 쓰는 곳은 광고회사잖아요. 그 쓰는 곳에 리더도 저면 조금 이상해. 그래서 광고회사를 그만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좀 지혜로운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그 친구를 생각했습니다. 정말 뛰어난 친구예요. 근데 그 마음에는 예수님이 없어요. 근데 4년 전에 정말 뜨겁게 예수님을 만나주셨어요. 제가 이렇게 그 친구 만나러 가면 담배 딱 피면서 야 너나 잘 먹고 잘 살아 이랬거든. 근데 정말 뜨겁게 예수님 만나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죠. 야, 너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알지? 20년 동안. 그럼 네 피와 땀이 들어간 회사인데. 그래서 그래, 내가 이 회사 너 줄게. 뭐 사옥은 없었지만 임대보증금 있잖아요. 임대보증금도 주고 맥켄토시도 주고 뭐 클라이언트도 다 연결시켜주고 대신에 내가 다 줄 텐데 나는 오늘부터 대표이사도 아니고 지분도 없다. 다 줄 건데 내가 다 줬는데 너도 나한테 뭐 하나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너가 갖고 있는 그 귀한 달란트와 하나님이 주신 뜨거운 마음으로 이 복음 광고를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지금 많이 아까 이모티콘이나 많은 컨텐츠들이 그 회사에서 저한테 무상으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했던 50년 산 인생 중에 가장 잘한 계약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무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제 단체도 도움이 좀 필요한데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 어떤 생각하시나요? 저희 같은 단체가 얼마나 많겠어요. 열정을 가진 단체가. 근데 요새 보니까 이렇게 큰 기업들에서 크리스천 기업들에서 이렇게 돕는 사역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본죽이라는 회사가 이런 일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회사를 알지도 못하고 가본 적도 없고 회장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제가 한 5, 6월 달에 이런 얘기를 어디서 막 만날 때 하고 다닙니다. 막 9월 달쯤에 한 8, 9월쯤에 제가 그 회사를 한번 가려고 합니다. 본죽이라는 회사를 가서 저희의 컨셉은 주자인데 얼마나 그 회사가 연대까지 많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 걸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본죽이라는 회사가 2,000개의 매장이 로드샵이 있대요. 그런데 거기에 혹시 가보셨죠? 테이크아웃 하려면 7분 정도 기다리는데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뭐 매생이죽, 뭐 무슨 죽나 이런 거 보잖아요. 그러니까 야, 그 회사에다가 포스터를 좀 만들어 드려야겠다. 예수님 이야기도 들어가고 죽 이야기도 들어가고 복음도 들어간 이야기를. 그래서 이거를 매월 바꿀 수 있게 이렇게 12장을 만들어서 한번 찾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단 그걸 다 공짜로 주는데 단 조건은 2,000개 매장에 붙여주셔야 됩니다라고 제가 이제 담대하게 얘기를 하겠다라고 이제 어디 있는 회사인지도 모르고 막 그렇게 떠들고 다녔는데
어느 날 저한테 이렇게 저희 직원이 와서 얘기합니다. 이사장님, 본죽에서 전화가 왔는데요. 그래서 본죽에서 왜? 그랬더니 그 회장님이 이사장님을 좀 만나고 싶대요. 그래서 헐, 막 정말 소름이 확 끼치는 거야. 그래서 갑니다. 가서 최복희 이사장이라고 하는 여자분이시더라고요. 난생 처음 뵙는 분이죠. 물어 이제 그 사무실 가는데 얘기합니다. 혹시 저희를 왜 만나고 싶어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매장은 막 늘어나는데 해외 매장도 막 생기는데 여기에 무엇을 좀 붙였으면 좋겠는데 그걸 만들지 못하는데 얼마 전에 무슨 TV를 보면서 제가 나오면서 얘기하는 걸 보고 야, 저기서는 만들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서 저희를 만나고 싶어 했대요. 그래서 저희가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12장을 만들어 가는데 함께 살다, 뭐 문구나는 오래 죽을 끓이다예요. 뭐 깨어있다, 살얼판을 걷다, 죽이니까 본을 따르다, 한결같던데 제가 한두 개만 읽어도 이게 죽집에 이렇게 포스터 붙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쌀과 전복, 쌀과 야채, 쌀과 버섯. 우리는 함께 했을 때 더 돋보이고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의 힘을 올려주는 것들을 공부했습니다. 그런 오랜 간구와 바람이 모여 본죽이 탄생했습니다. 우리의 죽이 그렇듯 너와 나, 손님과 가게, 기업과 기업도 함께 있어야 돋보이고 잘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비밀입니다. 어떠세요? 정말 드러내놓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기업이 될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 음식 맛이 달라지고 매장의 서비스가 변하면 그것은 배신이고 교만입니다. 한결같아야 하죠.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나빠서가 아니라 세상 일들이, 사람 일들이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처음 마음먹었던 그 다짐과 행동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영업 비밀입니다. 저걸 드렸더니 저희한테 비용을 내시겠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약속했잖아요. 공짜로 드린다고. 공짜로 드렸습니다. 2,000개 매장에 하루에 200명씩 들어온대요. 그러면 하루에 40만 명이 이제 죽집에서도 복음을 만날 수 있고요. 저걸 사러 커피숍에서 누가 커피 매장 하는 분이 보셨으면 커피숍에서도 이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늘 우리 일상에서 예수님을 자주 만나고 편하게 만나고 하는 일들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진 한 장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볼 결승전이에요. 전 세계 10억 명이 동시에 시청한다는 사진인데 저희가 처음에는 이걸 광고의 힘이 얼마나 크냐 할 때 저희가 이걸 썼거든요. 저기 30초 광고가 한 번 나가는데 얼마인지 아세요? 저희 나라에는 20초 광고 한 번 나가는데 제일 비싼 때가 한 2천만 원 정도 하는데 저기 30초 딱 한 번 나가는데 광고비가 얼마야? 1억. 좀 더 쓰자. 100억. 좀 줄여. 60억이에요. 60억. 굉장히 크죠. 60억이에요. 30초 광고 한 번 하는데 광고의 힘이 이렇게 크다 얘기를 하려는데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마음이 바뀌었어요. 적어도 하나님 얘기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단체는 굉장히 연약합니다. 연약해서 들어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뜯어보면은 영향력 있는 사람들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단체가 갔을 때 많이들 협력하시고 동역하시더라고요. 저희 단체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연약한 단체로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도 동역이 필요하고 또 근데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희는 저 60억짜리 광고를 당장 할 수 있어요. 제가 로또 사면은 될 것 같아요. 뭐야? 될 것 같아, 진짜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자식 10명 있는데 아빠 선물을 산다고 한 잘난 아이가, 큰 아이가 야, 너네 9명 다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할게. 아빠 선물. 그래서 선물을 아주 크고 귀한 걸 갖고 오면 저는 별로 기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적더라도 정말 조그맣더라도 10명이 하나하나 모아서 아빠 선물 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저 60억이 한 사람이 60을 못 내겠어요. 하지만 정말 60만 명이 10,000원, 5,000원 내서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저희는 이 일들을 하고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까 보셨죠? 제가 1분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보셨죠? 요거 한 사람 빠지 마시고 기도 후원자 다 대주세요. 기도 후원자 해주셔야 되잖아요. 저희 이런 일 하는데 가보지도 않는 곳에 하는데 얼마나 사탄의 방해가 많겠습니까? 여러분들한테 귀찮게 안 해드립니다.
기도원 할 때 기도원자 되시면은 심플 매월 저렇게 저희가 공유해 드리고요. 그리고 필요한 곳에 갈 때마다 이런 부분에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저희가 문자 드리는데 성함하고 전화번호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정말 귀한 곳에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배달을 잘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지금같이 또 앞으로 더 귀한 달란트 가지고 하나님 섬기셨으면 좋겠고, 또 내년에 혹시 또 불러주시면 또 1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많은 물건들 가지고 와서 또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기도하며 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